기억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이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쁜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니 안심해도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순종했지만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29절에서 기절했다가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옷은 다 찢어졌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발에는 족쇄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전략적으로 스카우트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실라입니다. 실라는 오기 원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과 함께 선교여행을 가면 좋겠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1차 제가 전교여행 다니면서 은혜가 많았는데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고 스카우트 했는데 그 사람이 옷이 찢어졌고 기절해 있으며 발에 이렇게 차구가 채워져 있는 거죠.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누가 여기로 오자고 했냐면 바울의 일행 4명 중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길을 막고 하면서 인도한 곳이 여기였습니다.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제 막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 일이 제일 먼저 원망과 불평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제 배 타고 바다 건너서 여기 온다고 했습니까? 저는 그냥 터키 지역 선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서 뭐 가라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러면 믿고 따라온 사람들 뭐 살려주셔야지 감옥에 있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 1차적인 반응일 텐데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실라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25절에서 옆에 있던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듣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몇 시입니까?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자는 시간인데 그 무서운 죄수들이 이렇게 편히 자야 되는데 잠자리도 불편할 텐데 옆에서 누가 노래를 부를 때 그거를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고 잠 좀 자자 너는 누구냐 하고 난리가 날 텐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였는데 이 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들었을 것 같아요?
들을만 했기 때문인 거죠. 본인들이 그들의 찬양을 듣는데, 남자 둘이가 하는 찬양을 듣는데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마음이 담겨있는, 간증이 담겨있는 찬송인데 그 죄수들의 마음을 흔들 만큼 은혜로운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이제 고난을 받았는데, 대부분 이제 저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원망합니다. 혼자 밑에 내려와 가지고 내가 뭐 여기 뭐 한다 했습니까? 뭐 주님 불렀으면 잘해 주셔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막 원망이 막 나올 때가 있는데, 진짜 베개 하나, 고난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감사가 먼저 나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그냥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텐데 하고, 저는 뭐 감사와 찬송까지는 아니지만 밖에 가서 봉투를 찾습니다. 감사헌금 봉투 찾아서 이번 주에 감사헌금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동하게 하는 고난이 있는데, 바울에게도 신라에게도 이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 둘이서 이렇게 가끔씩 우리 집사님들이 양복 입고 앞에 서서 찬양할 때 보기만 해도 흐뭇한데, 남자 둘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마 크지 않은 목소리로 찬송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찬양이 너무나도 이 은혜로웠기 때문에 아무도 말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냐면 26절에서 일어나는데, 바울과 신라가 함께 찬양을 하자 감옥 문이 이제 열립니다. 아마 지진과 같이 땅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고, 지진이 일어나면 모든 문들이 삐걱삐걱하면서 열리는 거 당연하지요. 뭐 지진이 왔나 할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발에 채였던 족쇄가 풀립니다. 수감이나 족쇄 같은 것으로 죄수를 묶어놨을 텐데, 이거는 열쇠가 있지 않으면, 아니면 전문적인 연장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 수 없는, 그것이 족쇄와 수갑일 텐데, 그 족쇄와 수갑 모두가 풀립니다. 노래 소리에, 지진에, 그리고 이 족쇄와 수갑이 다 열렸고, 22절에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어두컴컴한 그곳에 봤더니만 감옥 문은 다 열려 있고 구석구석에 족쇄와 수갑이 널브러져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집단 탈옥이구나.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지냐면 간수가 책임을 다 집니다. 간수가 다 책임을 지는데, 탈옥한 죄수들의 그 남은 형기를 간수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10년, 뭐 5년 이렇게 하면 토탈해서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 이게 뭐 죽을 때까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낫구나 생각을 하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28절에서 바울이 보았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으니 그만하시오. 간수는 또 한 번 놀라는 것이지요. 29절에서 등불을 들고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 정말 감옥이 문이 열려 있으나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은 거 이해가 되지만, 그 숭악한 다른 죄인들이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렸는데도 도망 안 간 것,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그 감옥에 가득하였던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운을 느꼈던 것 같고, 문이 열렸으나 이거는 뭐 움직이면 안 되는 무언가 보다 하는 위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저녁 빌립보 감옥은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참으로 이상한 감옥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보고 간수는 이제 어이구 도망 안 가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문 좀 닫겠습니다. 손 발 앞으로 이제 수갑 족쇄 좀 채우겠습니다. 그 죄수 3번 죄수 안으로 들어가시고 다른 죄수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29절에서 간수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고 30절에서 이 둘을 자기 그 집으로 데려갑니다. 간수가 그 죄인들을 감옥 밖으로 데려가는 것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수는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간수라면 바울과 신라 할 때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거 물어보겠죠. 감옥 문 어떻게 여셨습니까? 수갑과 이거 족쇄 어떻게 푸셨어요? 이거 물어봐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가 근무할 때 앞으로 사고를 재발하면서
이게 막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자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질문 아닙니까? 여기서 갑자기 구원이 왜 튀어나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질에 겁 안 죽어서 바울과 실라 둘이 감옥에 들어올 때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니고 배 타고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인데, 그 우리 동네 그 유명한 이제 아폴로의 그 신접한 그 무녀 아시죠? 그 용한 점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한마디 했더니만 그 신접한 무녀가 아폴로의 그 말을 막 이렇게 성대묘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말을 못하고 이제 점을 못 봅니다. 주인들이 난리를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리들이 매질 좀 하고 하루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우리 동네 사람 아니니 뭐 내일 그냥 뭐 쫓으려고 뭐 그렇다고 했다고. 간수가 이 말을 흘려들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그 아폴로의 음성을 내며 미래를 맞추는 이 무녀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용하다 하면서 결국 그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간수에게 그 무녀는 불쌍한 사람에 그칩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간수는 아마도 퇴역한 로마 군인이었을 건데 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갑니까? 로마 군인이 되어서 20년에서 25년 복무하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성공을 꿈꾸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었지만, 그런데 그 인생을 역전할 만한 그 큰 공을 세우는 사람은 앞에 훈장 받는 장군 몇 명들이지 하위 군인들이나 그냥 일반 병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겨우 자기가 평생에 로마를 위해서 싸우고 오는 것이 낯선 땅에 와서 그냥 죄수들을 관리하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공무원 되는 것, 그게 전부였던 것이지요. 전역을 했으나 여전히 로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그 아폴로의 음성을 내고 사람들의 미래를 본다고 용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인의 돈을 벌어주는 노예에 불과한데, 그 여인과 자신이 비슷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사슬을 단번에 끊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할 자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 말을 간수는 흘려들을 수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고 감옥문도 열었고 수갑도 풀고 족쇄도 막 푸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 무녀의 말처럼 내 인생에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답답했던 그 인생을 들고 무릎을 꿇으며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감옥문 여는 거, 수갑과 족쇄를 푸는 거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제가 유일한 관심이라면 그 여인의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며 자유케 하였던 그것처럼 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이 오는지 그걸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대답합니다. 형제여,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만 있다면 당신도 당신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는 25년 복무하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야 무언가 준다 허락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오직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이 간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지난 1년 동안 선교행을 다니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전해줍니다. 바울의 간증과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33절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교하는 동안 어떻게 설교했다는 것이죠? 찢어진 옷에 얼굴에 피칠갑하고 멍들고 그 모습 그대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씻겨주고 뭐 설교하면 나을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옷은 다 찢어지고 온몸은 멍들고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바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가 더하여졌는데 이거는 저 하늘에 속한 사람 같은 거죠. 겉모습만 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면 저 사람에게는 정말 참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고 그의 간증과 설교가 끝나고 나자마자 와서 그의 상처를 씻어주었고 옷을 갈아입혔고 얼굴에 난 멍과 상처를 다 이렇게 닦아주는 것이지요. 33절과 34절에서 간수와 함께한 사람들은 온 가족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를 나눴는데 평생에 경험하지 못할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지금이 몇 시입니까? 몇 시쯤 됐을 것 같아요?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노래한 게 밤 12시 정도 되었고 데리고 나왔고 설교가 짧았겠습니까? 간증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 새벽 한 뭐 2, 3시 서너 시 됐는데 그때 밥 먹고 행복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곧 해가 뜹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침이 되면 관리가 와서 얘네들을 석방하라 할 텐데 빨리 후다닥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바울과 실라가 있어야 되는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35절에서 상관이 사람들을 보내어 바울과 실라 이제 풀어주라. 걔네들 이제 빨리 쫓아서 우리 동네 떠나라고 하라. 간수는 기쁜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며 이제 평안히 선생님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지요. 37절입니다. 간수를 찾아온 상관의 부하들 앞에서 바울과 실라 둘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둘 다 로마 시민인데 죄를 묻지도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가만히 풀어주는 것 말이 되나? 당신의 상관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감옥에서 나가지 않는다. 난리가 났습니다. 38절과 39절에서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왔는데 두려운 가운데 사정사정하고 부탁하고 빌고 난리도 아닙니다. 목사님, 로마 시민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대한민국 시민권 안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불법 체류자 소수 외에는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로마 제국 가운데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10%에 불과합니다. 이 당시. 그리고 로마 제국에 살아도 다 같은 로마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돈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사려고 막 했는데 놀라운 특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재판과 관련해서 이 로마 시민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 갖고 있고 이렇게 판사한테 가가지고 재판을 나는 판사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한테 바로 갈 거야. 청와대 직통 연결하시오. 하면 해줍니까? 웃기시네. 어디 이렇게 될 텐데 로마 시민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디를 끌려갔는데 저는 등록된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로마 시민에 관련된 증서들을 보여주면서 저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면 모든 것들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요. 바울이 그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끌려갔을 때 재판이 진행되는데 잠깐만요, 저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자 로마로 향하는 배편이 마련되고 그 모든 길이 바로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너는 그걸 가졌니? 나는 돈을 주고 막 샀는데 날 때부터 어떻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보면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도였던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제도가 로마를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로마 시민을 법적으로 함부로 대하면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주어집니다. 난리가 난 것이지요. 이 여인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던 여인의 주인도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상관도 매질하였던 사람들도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에게 와서 사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봐줬겠습니까? 안 봐줬겠습니까? 봐줬겠죠. 그런데도 왜 로마 시민권을 들먹였던 것 같아요? 이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신접하였던 그 여인이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밥을 축내는 여인이니 쫓아낼 수 있지만 더 악질 주인 같은 경우에는 본전을 뽑기 위해서 더 심한 노동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을 완전히 이 주인으로부터 끊어내려면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합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가 황제에게 가서 이 문제 내가 거론할 수 있다. 로마 시민이 2명이나 되니 이게 얼마나 난감합니까? 와가지고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왜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요구사항 저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저에게는 영혼이 중요한데 그 당신 밑에 있었던 그 요종 이제 쓸모도 없는데 그냥 풀어주십시오. 뭐 그거 하나 들어주면 아무 문제도 상관부터 때린 사람 뭐 다 이거 뭐 제가 이렇게 눈 감아 그거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거래했을 것이라고 저 혼자 상상합니다. 한바탕 법석을 떨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이 석방되었고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떠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2015년이 되죠? 2015년이면 의미가 있습니까? 25년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까?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5년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개척한 지 10년이 되는 생각을 해보는데 막 개척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이 10가정 모으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10가정 모으는데 거의 16,000년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3주 걸립니다. 3주. 길어야 한 달. 루디아와 함께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다 세례 받았죠? 여기 적지 않은 수가 있었고 간수 집에 있었던 이 사람들 적지 않은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접한 여인 이 여인이 거기에 합류합니다. 그러면서 이 숫자만 하더라도 거의 20명이 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된 거죠. 3주 만에.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일을 키우신 거예요. 일부러 바다 건너 오라 하고 매 맞게 하시면서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감옥문 흔들고 열고 막 풀고 이렇게 하는데 3주가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 어느 순간 떡하니 건강한 빌립보 교회가 세웠습니다. 4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합류하였는데 누가 남았을 것 같아요? 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남았을 것 같습니다. 3명 중에 하나를 남겨야 되는데 누가 남았냐면 누가가 남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빌립보를 지나고 나면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고린도로 갔다.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여기 남겨졌다 이 말이에요. 고민을 하다가 3주 만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누군가는 남아서 섬겨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역팀은 누가를 남겨서 섬기도록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의 삶이 감옥에 있지만 형통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2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바다 끝에도 가고 하늘 끝까지 가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차가운 그 감옥 밑바닥에 내려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구나.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연속으로 일어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고 그 일이 아니었으면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을 텐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빌립보라는 도시는 여인들에게 그래도 기회가 있는 곳. 루디아가 그래서 이 빌립보에 와서 장사한 거 아닙니까? 여인의 몸으로 장사를 하면서 자수성가하는 거
눈물 없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루디아를 보면서 그냥 돈 많은 이 여인처럼 생각을 하는데, 돈 많은 여인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안식일만 되면 강가에 나와서 혼자 기도합니까? 뭐가 아쉬워서? 눈물로 살아갈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인생이에요. 여전히 어려움과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만 되면 혼자 강가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여인처럼 이 성공한 여인조차도 어려움이 있는데, 비슷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제2, 제3의 루디아가 너무 많은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간수처럼 성공을 꿈꾸며 로마의 군인이 되었으나 퇴역하여서 이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간수와도 같은 퇴역한 군인들이 빌립보에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신접한 여인처럼 정말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 로마의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을 하였으나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루디아가 있고 정말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용당하였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고 간증하고 있고, 내가 로마에 충성하며 성공을 꿈꾸었으나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말하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얻은 구원을 간증하는 이 간수 같은 퇴역한 군인이 끊임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빌립보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3 때 놀라운 일이 저희 가정에 일어났다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형사들에게 끌려서 이제 이렇게 수감된 거죠. 이렇게 보면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 건축을 잘 하고 났는데, 건축업자가 이렇게 그 사기로 고소하는 바람에 부산일묘 사회면에 이렇게 동그란 계란 모양의 사진 등장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끌려간 거죠. 법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어르신들은 두렵잖아요. 다 한 걸음씩 뒷걸음질 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는데, 야 이러다가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잘리겠는데 어디로 가서 이제 먹고 사나 이제 그런 고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남편이 이제 그리고 목사가 교회를 지키지 못하니 이제 자기라도 지켜야 되겠다 하고 담요 한 장 들고 교회 가서 늘 주무셨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오래 교회 비우면 교회도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위기의 순간에 이 어벤져스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걸음 뒷걸음질 칠 때 한 걸음 앞으로 나오는 분들이 그때 계시더라고요. 교회 권사님들, 제가 너무 사랑하셨던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다 이제 담요 한 장씩 끼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그냥 주무시기 시작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첫날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뭐 옷 갈아입고 다 검사하고 첫날 뭐 하셨냐면 잤어요. 자, 아버지 너무 편하게 이렇게. 새벽기도 없는데 너무 잘 됐다 그러시고, 누우면 주무시는 분인데 코를 되게 심하게 고십니다. 코를 드르렁 골면서 이렇게 주무신 거죠. 그러니 간수들이 아는 거죠. 이렇게 교도관들이 딱 봤는데, 아 이게 목사님 뭐 당에서 왔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풀어줬대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풀어줬고, 그리고 그 구치소에 이렇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가셔서 저기 저쪽 누구 왔는데 한번 이렇게 만나보라고. 와가지고 뭐 누구 와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가셔가지고 김군 앉아보게 이렇게 발시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아, 목사님 무슨. 근데 이제 아버지 팔씨름 했는데 이긴 거죠. 앉아라. 3분만 내 말을 들어요. 이렇게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왜 보낸지 아냐? 죄수들을 위해서 보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막 와닿는 거죠. 예수님은 죄수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열리는 거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구원이 뭐냐? 죄에서 자유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자 압니다.
성령 하나님은 변호사다 이렇게 말하자 그 말이 무엇인지 그들 귀에 쏙쏙쏙쏙 박혔던 것 같아요. 있는 동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갇히면 아무것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을 했고, 저는 아버지가 전도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안에 계시는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 담임 목사가 없는 동안 훨씬 더 든든해졌던 거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며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 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이 손댈 수 없을 텐데, 하나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여기는 불가침 영역입니다. 내 자녀는 성령께서 오셔도 안 될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 차가운 감옥 끝에라도 내려가서 모든 것들을 흔들어 여시고 푸시고 바꾸어 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의지하며 평생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울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했으면 좀 기도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며 왜 그리 참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굴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곳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로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이 영역은 주님이 못할 것 같은데 싶지만 그런 영역 하나도 없고, 그 모든 인생의 영역 가운데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좀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기쁜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필요한 일들이 하나님 더 많이 일어난다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였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땅 가운데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던 것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친히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바꾸어 내시고 하나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한계를 모르는 주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여 구석구석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친히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위해서 좀 기도할 때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공동 기도문 주보 2면에 있습니다.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1번, 2번, 3번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사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도 소망이 없고 한국 사회도 또 이 땅도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 땅과 또 하나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좀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또 사회적으로 남아있는데 주님께서 좀 간섭해 주시길 간구하면서 우리가 공동 기도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